열왕기상 8장 10절, 11절 두 절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제사장이 성소에서 나올 때에 구름이 여호와의 성전에 가득하매 제사장이 그 구름으로 말미암아 능히 서서 섬기지 못하였으니 이는 여호와의 영광이 여호와의 성전에 가득함이었더라. 아멘. 우리가 읽었던 본문 바로 앞에는 이제 솔로몬이 언약궤 있죠. 언약궤와 성전의 성물들을 가지고 성전에 들어가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리고 그 언약궤를 지성소에 놓습니다. 언약궤는 하나님의 함께하심을 상징하는 것이죠. 그 안에 이제 돌판, 십계명이 새겨진 돌판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함께한다 이런 의미죠.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은 곧 말씀이시니까 하나님께서 함께하신다. 그래서 하나님의 함께하심을 나타내는 언약궤를 지성소에 놓은 것이죠. 그러니까 솔로몬이 7년 동안 건축한 그 하드웨어, 성전, 예루살렘 성전에 생명이 불어넣어진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이 지성소에 놓임으로써. 그 다음 장면이 오늘 우리가 읽었던 10절인데요. 이제 제사장들이 성전에서 물러나옵니다. 그래서 제사장이 성전에서 나올 때 구름이 여호와의 성전에 가득했다. 하나님의 임재를 나타낸다 그랬죠. 구름. 여기에서 구름은 하나님의 함께하심을 나타냅니다. 하나님께서 제사장들이 성전에서 나올 때 그 성전을 가득 채우셨습니다. 11절에서는 어떻게 이야기하냐면 제사장이 그 구름으로 말미암아 능히 서서 섬기지 못하였으니 이는 여호와의 영광이 여호와의 성전에 가득함이었더라. 우리가 이걸 직접 보지는 못했지만 볼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한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한 성전에서 하나님을 높이 부르며 찬양하며 예배드리는 거 얼마나 좋겠습니까? 성경에 의하면 우리가 천국에 가면 영원토록 하는 것이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예배드리는 것이라고 그러잖아요. 그것이 이제 원형이라 그러면 우리가 주일날 또 수요일날 또 새벽 기도회 때 이렇게 모여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말씀을 나누는 것은 하나의 예고편 정도 되는 것이죠. 샘플 정도 되는 것이죠. 그러나 그냥 되는 게 아니고 오늘 읽은 말씀에 굉장히 중요한 게 있죠.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 성전에 솔로몬이 제사장들을 앞세워서 하나님의 언약궤를 가지고 들어갔고 그 언약궤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듯이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말씀대로 살아감으로써, 즉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와 함께함으로써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구름이, 하나님의 함께하심을 상징하는 구름이 우리와 함께한다. 뭐 구름이 실제로 우리 눈앞에 있고 이런 게 아니고요. 우리에게 다가오고 이게 아니고 하나님의 함께하심이 우리와 있다. 그때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의 삶과 함께한다. 그것을 느끼는 것이죠. 정말 좋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것을 느끼기 위해서, 경험하기 위해서 가장 시작이 뭐냐? 제사장들이 여호와의 언약궤를 예루살렘 성전의 지성소에 두었듯이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속에 두어야 하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속에 두는 방법은 아주 간단하죠. 아주 명확합니다. 말씀을 읽는 것이죠. 그리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읽는 것에서 그치지 않고 말씀대로 살아갈 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죠.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있다고 말할 때 다르게 표현하면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에 의하면 구름이,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구름이 우리 위에 덮이는 것이고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삶 가운데 나타나는 것이죠. 그렇게 되면 우리가 그렇지 않는 경우와 비교할 때 같아질까요? 전혀 같아질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그 함께 하심으로 인해서 그 능력과 하나님의 그 영향력에 의해서 변화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뭐 사람이 변한다, 안 변한다, 이것은 하나님과 함께 한다는 것을 생각하지 못할 때 하는 이야기고,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를 덮으면 안 변할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럴 수는 없는 것이죠.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를 덮으면 거룩해지지 않을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를 덮으면 그 앞에서 죄를 회복하고 회개하고 자복하지 않을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없습니다. 그러니까 뭐 사람이 변한다 안 변한다, 이거는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을 때 그냥 사람의 생각이고 경험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 아무 필요 없는 말이에요. 그때는 하나님께서 하시도록 우리를 그냥 맡기는 것이요. 하나님께 맡기는 것이요. 하나님께서 왼쪽으로 우리를 쏙 몰아가면 왼쪽으로 가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오른쪽으로 몰아가면 오른쪽으로 가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달려가라면 달려가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자리에 멈추어 서라 하면 서는 것.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대로 움직이는 것이죠. 얼마나 좋겠습니까? 여러분, 좋지 않겠습니까? 소망이죠. 그렇게만 살아갈 수 있다면.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 속에 하나님의 지성소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라 그랬잖아요. 예루살렘 성전의 지성소에 언약궤가 놓이듯이 우리가 성전된 우리 속에, 우리의 그 깊은 지성소에 하나님의 언약궤가 놓여야 됩니다. 이것을 쉽게 말씀드리면, 말씀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되는 것이고, 그 말씀을 살아내는 우리의 삶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렇게 될 때 여러분과 저는 정말 놀라운 경험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 소망으로 하루하루 말씀을 차곡차곡 쌓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는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대로 우리를 맡겨드리는 것이죠. 우리 속에는 숯불이 있으니까 하나님의 성령이 불면 숯불이 확 타오르는 것이죠. 그렇게 되면 우리 죄도 태워버리고 우리 나쁜 습관도 태워버리고 우리 모든 것을 변화시키는 것이죠. 기대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러니 시작은 어디부터 합니까?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애쓰고 노력하는 그 하루하루가 헛되지 않습니다. 그게 쌓여야 우리 마음속에, 우리 속에 하나님의 지성소가 세워지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는 것이고, 그때 여호와의 영광이,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 우리에게 충만하게 임합니다. 여러분, 이런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고 이런 소망을 또 아직 모르는 분들에게 전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바랍니다. 전하기 위해서는 그보다 먼저 우리가 경험해야 되겠죠. 시편 31편인가요? 거기 보면 37편인가?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이렇게 하잖아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여러분, 하나님은 경험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은 경험해야 알 수 있는 것이죠. 경험하지 않고 어떻게 알겠습니까?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려면 우리 속에 지성소가 있어야 되고 그 안에 하나님의 언약궤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고, 그럴 때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고 하나님의 영광 속으로 들어가고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며 우리의 삶이 변화되는 것이죠. 이렇게 놀라운 은혜 속으로 오늘 질주하여 달려들어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오늘 귀한 말씀을 아멘으로 받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있는 언약궤가 지성소에 놓였을 때 하나님의 영광이,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구름이 성전에 가득했다고 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 간절히 기도하옵기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진지하게 읽고 그 말씀대로 살아감으로써 우리 속에 지성소가 형성되게 하시고 그 속에 하나님의 언약궤가 있게 하시고 말씀이 있게 하셔서 여호와 하나님의 우리와 함께 하심, 그것이 우리 삶 가운데 구체적으로 거룩하게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결과로 우리가 변화되기 원합니다. 결국 그 결과로 우리의 삶에 성령의 열매가 풍성하게 열리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 바람으로 오늘 이 새벽에도 기도합니다. 그렇게 기도하는 우리 교우 한 사람 한 사람의 기도에 하나님 신실하게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하나님 누리며 전하며 살아가는 우리 교우들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주여, 우리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